빌립보서가 바울의 친서 중에서도 가장 논쟁이 많은 서신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이게 편집이 됐냐 안 됐냐로 엄청 싸우거든. 편집이 됐다 그러면은 몇 가지 편지가 짬뽕이 됐느냐 이런 얘기들로 끝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분명히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용어들이 등장해. 뭐 끝으로 마지막으로. 근데 교장 선생님 훈화같이 계속 쭉 얘기한단 말이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 아멘. 끝나면 되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을. 아 진짜. 그리고 20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끝났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들의 각각 문안하라. 이런 것처럼 빌립보서가 대체 편집이 몇 개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로 싸운단 말이야. 근데 나는 단일한 저작이라고 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교장 선생님이다. 교장 선생님이다. 근데 왜냐면 지금 감옥에 있잖아. 바울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 하나는 뭐냐면은 난 진짜 죽을 거다. 근데 또 하나는 난 속기 풀려서 너희한테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혀 지금 모르는 거야 바울도.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도 해야지. 계속 하다가 이것도 해야지. 그래서 끝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빌립보서를 읽어가자고. 나 전제 빌립보서가 에베소에서 쓰였다. 두 번째 빌립보서는 단일한 저작이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하고 바울하고 같이 쓰고 있대요. 디모데가 어디에서 있었던 사람이냐? 루스드라, 이고니온 거기서 바울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고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냐면 에베소에서 목회해.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는 이유가 당연히 납득이 되는 거고 당연히 설명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기서 생각할 때라는 거는 이게 생각이 아니라 기억하다에 좀 가까워. 에베소 감옥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빌립보 사람들을. 근데 이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맹수하고 싸우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진 거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바울이 불쌍하니까 우리 사도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갇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보냅시다. 바울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바울이 막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떤 간수가 와가지고 면회 해가지고 누군데요? 와보면 아셔요. 그리고 딱 봤더니 이게 누구야? 에바브로 디도 아닌가?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이 바울 사도님이 갇혔다는 거 저희 교회까지 다 퍼졌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님을 위해 가지고 이거 여기 뭐 떡도 싸왔고요. 떡국도 좀 드시고요. 세배도 좀 받으시고요. 그래. 알았어. 요즘 뭐 어떻게 지내나? 하고서는 하니까 빌립보 교회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겠지. 그거 듣고서는 지금 바울이 그럼 내가 편지 하나를 줄 테니까 편지 들고 가라. 그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려고 이제 펜을 들었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겠지. 그때 내가 북갈라디아로 갈라 그랬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 와서 나를 구하라, 나를 도우라.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빌립보에 갔지. 그렇게 갔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내가 강가에 갔더니 글쎄 거기 자색 옷감 장소 그 예쁘장하게 생긴 그 장소 하나 있었는데 맞아.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이제 개척을 했지. 이런 생각들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맞아. 내가 가장 힘들 때 기쁨이었어.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사실 어떤 교회에도 이렇게까지 그 감정적으로 감사 인사를 쓴 적이 없어. 로마 교회도 이렇게 안 썼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안 썼어. 이거 그렇게 쓴 이유가 돈을 빵빵하게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가장 힘들 때 그 도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치. 나도 코로나 걸렸을 때 교회에서 이 사랑의 상자라고 갖다 준 거야. 너무 고맙잖아. 이게 교회지 이게. 상부상조하고 서로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다른 교회 안 왔어.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왔다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거울 읽기를 하자. 바울이 지금 매임을 당한 상황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을 거야.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선교 여행 길이 막혔다. 이제 선교 누가 하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냐. 근데 바울이 지금 갇혔다며.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겠지. 거기에다가 바울이 야, 내가 당한 게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되는 계기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 형제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뭐 이런 쭉쭉쭉쭉 얘기하고 어떤 이들이 지금 등장을 해요. 요거는 그 할례자다라고 또 다른 사람인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증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눈 거야.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있잖아. 근데 로고스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어떤 이들은 에토스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방법론이 불거졌어. 어떤 사람은 야, 바울 갇혔어요. 야, 이거는 바울은 이 방법론이 잘못됐어. 야, 그렇게 막 가가지고 이방에 가가지고 막 들이대고 막 싸우고 그러면 저렇게 당연히 잡혀가는 거야. 야, 나는 이렇게 선교 안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나는 이 방법이 다르다고 좀 유하게 가면서도 이 설득력 있게 가야지. 바울처럼 저렇게 하면은 다 잡혀 들어가는 거고 다 죽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딱 보고서는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고 나는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싸우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 나는 이걸로 복음 전할게.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나는 공급해주고 이렇게 할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야. 야씨, 저거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야, 성교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교 개 못하잖아 라고 하고 저거 너무 세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친구들이지. 근데 바울이 딱 두 개를 딱 보고서는 내가 보니까 둘 다 의도가 좋다. 얘는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얘는 조금 지금 성향이 그런 거고 얘는 안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성향이 그런 거다. 어찌되었건에 전파되는 거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복음의 전파가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대. 그럼 무슨 말이야? 바울은 이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복음이 전파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빌립보서 지금 처음에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고 10절에도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바울은 계속해서 종말론을 생각하고 있어.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야.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 너네들 어쨌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좋은 거야. 이것이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나는 알아. 이게 바울이 성경을 인용한 거야. 직접 인용한 거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걸 욥기 인용했어. 욥기? 욥기 13장 16절에 70인역 텍스트를 그대로 따왔어.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럼 바울은 지금 인용을 했다라는 거는 욥기의 문맥을 알고 있다는 거야. 문맥을 알아야 돼. 욥이 무죄하잖아. 친구들이 욥을 갈구고 있잖아. 근데 나는 내 행위가 떳떳하다. 뭐 내가 행위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냐? 아니다. 나 행위로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살을 친구에서부터 하나님을 돌리고 하나님한테 내 행위를 아뢰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이 없는 거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렇게 아뢰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 이게 욥기의 문맥이야. 그거를 바울이 그대로 갖다가 쓴 거야.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그 문맥이야. 내가 개고생한 걸 아신다. 아신다. 그거야. 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바울은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내 간절한 소원에는 내 고난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간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얘기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간다?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하늘나라. 아니, 찬송가에서 그러잖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저 형 큰일 났어. 내 주 예수 진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악습을 좀 끊어야 되는데. 악습이 아니야. 악습이지. 파토스라고.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한대.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을 너희가 보는 것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거야. 왜냐? 내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지.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드디어 대적자가 나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멸망의 증거요 너희는 구원의 증거다. 너희가 대적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나 알고 있어. 근데 너희들 나를 봐봐. 나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거든. 너희들이 대적자한테 고난을 받는 것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만이 찾아오지를 않아. 내가 욥기를 읽어봤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을 분명하게 잘 믿는데도 고난이 온대. 근데 내 상황도 그렇고 너희 상황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보다 지금 더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너희는 위로를 받아봐라.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위로를 얻어라. 자, 그래서 그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은 고난 힘든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 그래서 크노시스가 나오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아지셨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가지고 그를 만물 위에 뛰어난 자를 올리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이런 분이고 너희는 예수의 자녀야.